2장 인격이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인격이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인데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성, 감정, 의지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도 이제 부모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가진 재산이 얼마고 이런 것 모두 아는 것이 자녀에게 또 필요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무한한 지혜와 또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믿고 또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자녀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얼마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고 믿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성령의 인격적 특성.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다 서로 신성적인 면에서 조금도 지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생각하시는다.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 성령은 살피고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성령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우리는 뭐 생각했던 것도 마음 먹었던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데 성령은 전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제 생각도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성령 알고 우리의 생각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3번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성령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무한한 사랑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많이 공급해도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온 인류에게 다 사랑을 공급해도 그것이 고갈이 되지 않는다는. 끊임없이 예수님 오병 기를 벌려도 떼주면 또 나오잖아요. 떼주면 또.
주도 나오잖아요. 주도. 주면 고갈되는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고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이 좀 줄어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끝없는 사랑을 부어줘도 끝없는 사랑을 부어줘도 계속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도. 그러면 4번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신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도장을 찍듯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시키고 속상해 하지 말라는. 자녀와 부모 관계를 말하면 자녀에게 부모를 속상해 하지 말라. 부모가 언제 속상합니까? 근심합니까? 그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 성령의 어떤 감동을 주는데도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온다든지 뭐 어떻게 어디에 뭐 어떤 순종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전한다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는데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주는데 그걸 이제 묵살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이제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 고린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12장에서는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 은사, 뭐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는데 한 성령이 행하는 일이라. 성령께서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지혜 은사를 주면 제일 좋겠구나. 이 사람은 믿음 은사를 주면 제일 좋겠구나.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면 제일 좋겠구나. 그게 이제 성령께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사모는 하되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치유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를 하되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라. 나한테 그 필요하면 성령이 주시고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다른 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 예를 들어 자녀가 뭘 달라고 해도 부모 볼 때는 이걸 주면 안 되겠다. 저걸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때 부모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6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안다 그랬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인간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도 얼마나 약할 때가 많죠. 아브라함도 막 자기 죽을까 싶어 마누라도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소상이라고 믿음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출발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키워간다는 거죠. 계속 키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게 나한테 있는 것이 좋은지 저게 나한테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데 이것이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은 너무도 그걸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이제 내가 어떤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엉뚱하지 않은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기도. 그게 왜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그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심지어 우리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복일까요? 화일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 저 죽여주셨다고 또 그 사람은 또 나를 죽여주셨고 이 세상에 다 살 수가 없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조정.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잘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진짜가 그냥 맨도칼 주시고 총 주시고 뭐. 그럼 총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알아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를 마음껏 구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도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째,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을 빌려서 잉태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천사가 지금 마리아한테 와서 전달하는 겁니다. 천사가 저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이라. 성령. 8번째, 성령은 그것이라 하지 않고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물건 받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축복 이게 복을 그냥 한 보따리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 같이 어떤 사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은 그라는 거 사람에게 표현하는 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라.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사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잘 안 믿어지고 또 말씀대로 순종이 힘들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말씀이 열려지고 어떤 미국의 어떤 집사님인데 보니까 그분이 신학도 안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한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어 이모 미국에 있는 거 근데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했대요. 성경을 열어달라고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평신도지만은 어떻게 목회자 수준 정도의 또 그 이상의 이렇게 말씀이 열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그 말씀 안에 목숨을 걸은 분들이에요. 말씀은. 하마 성경이랑 그 남자 13도 보면은 성경을 100도 이상 하면서 보면 말씀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더 잘 가르치잖아요. 목회자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달라고 계속 이제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성령의 인격적 행동. 성령의 사역은 이제 일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 1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진리는 어디서 나왔나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가.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절의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진리를 찾아서 평생을 거기다 인생을 바치는 거잖아요. 철학자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다 본능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뭐가 정말 진리일까?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2절에 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가 된다.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또 사탄에서부터 자유,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자유. 진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인생은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진리.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여기서 이제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 진리가 잘 안 깨달아지죠. 잘 안 깨.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말씀도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가 책을 썼다 그러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시를 썼다 그러면 내가 그 의미를 제일 잘 알잖아요. 성령께서 쓰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되고 형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 안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가장 잘 바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대한민국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게 죄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감옥하고 벌을 받고 형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두 번째, 성령께서는 완전한 교사이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도록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올바로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의 모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 말씀에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시란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만큼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비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성령을 믿는 것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뭐 부자라고 하나님이 잘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예? 박사라고 하나님이 잘 봐주고, 무식한 사람이고 뭐 무시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자이시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마음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중요한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은 내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기도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네 번째,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귀 다 있죠. 근데 이 귀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귀고 또 영적인 귀가 있다. 영적인 귀가. 영적인 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예, 소기의 경일귀 그런 말 하잖아요. 소기에 아무리 읽어줘도 소가 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가룟 유다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예.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엄청난 인류 역사 속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1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그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들려주는 사람은 잘 깨달아지고 그 믿음이 잘 자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믿음이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자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고, 천차만별이잖아요. 똑같은 교회 다녀도. 그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아진다, 들려진다는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상에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유명한 교회가 나오죠. 처음 베드로가 중심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제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교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그때 주를 섬겨 금식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을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아멘. 성령께서 중요한 것들, 요긴한 것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 교회도 보면 이제 어떤 공동체나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들이 있는데 감독자, 목회자들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이게 목회자는 영적인 감독자예요. 감독이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보면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뭐 선수가 뛰어나도 감독이 안 세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되듯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세상에서 보면 뭐 운동 같은 경우도 프로가 있고 뭐 아마추어가 있죠. 프로는 똑같은 축구를 해도 틀리는 거예요. 프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프로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바로 그 교회의 감독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안 세우면 인간적으로 세우면 또 인간적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삐걱거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독자로 세워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요점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숨결이신 성령. 성령이 이제 그 의미가 호흡, 바람, 숨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단어적인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듯이, 호흡을 쉬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CC 전도당 같은 경우는 훈련하는 거면 영적 호흡 훈련해요. 호흡. 이제 숨을 내쉴 때는 죄를 밭해나고
들어 마실 때는 성령을 마시고 이렇게 숨 쉬면서까지도 성령을 의지하라. 내 죄를 뱉어라. 우리가 숨 쉬면서도 자연적으로 그러잖아.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나가고 좋은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듯이 숨을 쉴 때 영적으로도 그래서 내 죄를 뱉어내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계속 마셔야 된다는 거 마셔. 숨 쉬듯이. 그래서 숨결과 전 성령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영적 삶은 더욱 활기 있게 된다.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훈련하는 만큼 우리가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안 하면은 평생 다녀도 뭐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몇 구절 알고 있고 뭐 상식적으로 알지 성령이 더 전체적으로 성경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열려지는 만큼 풍성한 우리가 신앙생활과 축복과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이신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주의 무한한 축복을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성도들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수준까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